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5대 외침, 5대 핵심 중에 이제 두 번째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성경은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에 많은 일반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드리는 수많은 예배, 의식, 예전, 또 전통, 특히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면서 교회 위에 교황의 권위를 세웠던 것을 거부하고 오직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을 인생의 모든 것에 최고의 권위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500년이 지나고 502년째가 된 거죠. 올해는 500년이 지나고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를 거부할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과연 성경은 충분한가? 성경만으로 과연 전도가 가능할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정말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말씀만 갖고는 좀 불가능한 것이지. 뭔가 센 거 한 방이 있어야 나라가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 특별한 프로그램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투표와 돈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성경 위에 교회 전통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와 또 세속주의와 치열한 싸움입니다. 현대의 도전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지난 한 100년 동안, 1세기 동안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는 누굴까? 성경에 있는 예수와 역사적인 예수는 정말 같을까? 이것을 분리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연구가 지난 100년 동안 독일에서 굉장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많았어요.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성경은 그냥 소설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 하면 평생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의사로 살다가 정말 검소하게 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뭘 주장했냐면 결국 예수는 자기가 구주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아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주의 예수를 만들었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을 주장했습니다. 해방신학의 핵심은 권력과 칼을 들어서라도 탄압하는 권력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도덕주의자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반이 없는 예수를 갖고자 하는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신학교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택한 신학교는 성경에서 잘못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감리교 신학 같으면 신학의 처음이 하나님은 없다로 시작합니다. 그런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일들이 개들을 축복하는 날도 만들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여야만 하느냐?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서 주장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로 성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 팔려요. 남자와 여자의 젠더를 다 바꾸고 맨 워먼이 아니라 다 휴먼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그 풀러 신학교를 한 6개월 다녔는데요. 제가 남자라고는 단어를 썼다가 전부 빨간 줄로 긋고 휴먼으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도저히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해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동성연애도 괜찮다, 성전환 수술도 괜찮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학생들이 아멘 아멘. 근데 저만 혼자 벌떡 일어나서 내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는 신학교를 다른 데 가야겠다. 결국은 자기가 졸업했던 칼빈이나 웨스민스터로 추천을 했습니다. 결국 웨스민스터로 갔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장신이나 이런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교에서 있었던 것을 그냥 녹음해 놓은 것이에요. 교수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잘못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신학교 신대원 클래스에서 그런 것이에요. 평등, 인권들을 주장하면서 성소수자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의 사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 여러분, 그 옛날 한동안 성경을 보면 성경에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 회색 글씨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빨간 줄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고 까만 것은 확실히 아니고 회색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회색으로 남겨놓은 것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어이든 한국어든 번역본이든 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교회나 현대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에 매달리고 신방하고 정말 일심목양에 애썼던 목회보다는 훨씬 많은 노하우와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 컨퍼런스, 리더십 컨퍼런스, 세상에 있는 기업의 윤리와 기업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목자 리더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EO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대형 교회를 만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애프터 프로그램.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신앙생활하기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몇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9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시편 19편은 119편과 함께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보면 19편은 정확하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가르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셔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이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러분,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불신자든 하나님 믿든 어느 사람이든 자연을 보고 그 웅장함을 보면서 1.1핵도 변함이 없는 정확한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자연의 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연 계시로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대단하죠. 얼마나 완벽한 비교인지 몰라요. 성경은 갈수록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속할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정확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만큼 충만한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같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시험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요,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데려가서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수종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인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이 모든 것 세 가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16절, 6장 14절 인용해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타고난 논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사단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개입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living and active,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길 때 정확히 말씀을 아시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를 능히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최고의 공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시험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시대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충격적인 말은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바울이 악하고 세상적인 문화의 악을 묘사한 후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런 사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름만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썬데이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세상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만큼 교회도 타락하고, 어떤 것은 더 심한 것이 있어요. 현대 교회를 보세요. 음란, 불법, 폭력, 거짓이 교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목을 가지고 장로라는 사람을 때리고 목사의 넥타이를 잡아당겨서 목을 조이고, 이런 일이 버젓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훈련받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에게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죠. 지금의 상황과 하나도 안 다릅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요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교인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평생 자기의 부르심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어떻게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역을 했을까? 하나님만 보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럼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가 사용해야 될 특별한 방책이 있을까요? 비밀병기 묘책. 여러분, 우리가 가끔 중국 영화를 보면, 저는 이제 중국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만은, 중국 영화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스승이 이제 막 죽으면서 이럽니다. 사면초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이 세 가지 상자를 놓고 하나씩 열어보거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무슨 관에 묘책이 있습니다. 묘책이. 몸을 해라. 뭘 뿌려라.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특별한 무기를 숨겨놨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 영화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떤 묘책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묘책도 주지 않았어요. 단지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이제까지 늘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에 힘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이런 고통의 세대에도 성경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사역과 모든 일 속에서 능히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다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도덕법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셨어요. 특히 서로 사랑하라. 또 바울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을 통하여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한은 하나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면서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기 시작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아 내 삶에 맞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하늘을 보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부러진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이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심으로 사람의 재능을 가지고 그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는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옛날엔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놨는데 지금은 자동차에도 달려있고 이제는 뭐 셀폰으로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던 것이죠. GPS라고 해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군대에 쓰던 건데요. 지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손안에 있다. 딱 찍어서 버마, 딱 찍어서 여기서 명동 그러면 쫙 뜹니다. 명동. 여기 찍어서 주소를 딱 넣어놓으면 쭉 가면 오른쪽 1마일 후에 라이턴 해라. 잘못 가면 유턴. 그러니까 계속 바꿔서 결국에는 도착할 때까지 그걸 합니다. 수십 번을 잘못 들어도 어느 내비게이션이 길 좀 잘 가라, 응? 라고 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가지 못해? 몇 번을 가르쳐야 하니? 그러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100번을 잘못 가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마치 닭을 몰듯이 이렇게, 아니야, 그쪽 아니야, 다시 돌아 이렇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는 종착역까지 가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품 같아요. 짜증도 안 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용납해 주고 주님의 성품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삶에 온해 놓으세요. 우리가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의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턴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좀 가끔 내비게이션을 잘 안 믿고 건물 같은 걸 보고 갑니다. 노란 건물 있었지. 근데 새로 지어놓으면 못 찾는 거예요. 저는 못 찾습니다. 근데 그 아내랑 가면 아내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일단 가보고 하다가 제 자신을 믿다가 결국에는 꼬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보다 훨씬 중요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사면 항상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느 일본의 큰 기업체에서 해외 지사 활동을 통제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뭐 하루에 고장 나면 막 수백만 불씩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빨리 미국에 전화를 쳐가지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샀는데 이거 슈퍼컴퓨터 고장 났습니다. 빨리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한 청년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 화가 나서 아니 이게 우리가 하루만 고장 나면 수백만 불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회사에다 몇 번을 전해서 사람 보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사람이 오냐. 그 사람이 컴퓨터 어딘지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컴퓨터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1시간 만에 딱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같이 나오다가 옆에 보니까 매뉴얼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청년이 툭툭 털면서 매뉴얼 좀 읽으세요. 컴퓨터는 매뉴얼대로 돌아갑니다. 매뉴얼 읽지 않으면 컴퓨터가 왜 오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매뉴얼 읽고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지침서에 따라 매뉴얼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칙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인 매뉴얼을 읽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자꾸 오작동이 나는 것이에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가고 잘못 만나고 잘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묶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 장난감을 사도 매뉴얼을 보면 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매뉴얼을 꼼꼼히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다가 하면 제가 꼭 나사가 2-3개씩 남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흐르면 그게 빠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럼 오작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게 온전케라고 얘기하잖아요. 온전하게. 예수님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님같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실수가 많이 줄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복과 상급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자기는 모세만 따라다니면 됐었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늘같이 보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